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오늘은 정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부에 강의가 있어서 미리 영상으로 녹화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의 감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공동체가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 속에서 기억을 갖습니다. 어떤 기억이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에서 속량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으로 또 당신의 가족으로 우리를 이렇게 영접해 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시편 23편에서 43절의 말씀은 실제적인 자기들이 겪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고백하며 도움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3절로 32절 말씀은 마치 배를 타고 나간 선원들이 조난을 당했을 때 경험하는 것을 여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치 높은 파도 풍랑이 쳐서 하늘 위로 배가 높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이렇게 자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태풍이 오거나 또는 이렇게 북미 쪽에 허리케인이 오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때도 지금도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있기는 한데 옛날에는요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은 바다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다가 정말 위협적이었고 또 공포였고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모든 무역과 삶의 그 많은 것들이 바다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다 수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물고기와 생태계가 다 파괴되지요. 그래서 커다란 문제들이 있다고 지금도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선원들의 고백과 같습니다. 선원들이 우리의 힘으로 이 풍랑과 이런 것들을 어찌할 수 없어서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난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보면 내가 어떨 때는 정말 잘 나가는 것 같고 좀 높은 것 같다가 어떨 때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런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절로 41절 말씀에는 자연의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고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황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함으로 자연을 황폐하게 함으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36절에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또 복을 주사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즉 인간이 다 망가뜨려 놓아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의 치유의 역사를 베푸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예전에 그 카이스트에 계셨던 그 교수님으로부터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환경공학 쪽을 전공하셨는데 보통 산불이 나거나 또는 지진이 나거나 또는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특히 이제 화산 폭발이죠.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나잖아요. 그럼 자연 질서가 새롭게 생성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또 예수님을 소개받고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거기서 새 생명체가 생겨나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여기에도 그런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 망가뜨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2절로 43절에는 고통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의 쓰라린 마치 옥토가 염전으로 변해서 아무것도 소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도 또는 맞닥뜨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세한탄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또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까? 또 때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사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간구함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바 모를 때 난파한 선원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기도 합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도움의 손길은 없고 어둠뿐이고 그리고 계속되는 그 굉음과 그리고 풍랑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